자, 오늘은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롤로그라는 말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에필로그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필로그는 뭐야, 그러면? 끝날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약간 쿠키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에필로그는 뭐예요? 그냥 시작할 때 이제 약간 예고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만화 등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에서 선행하여 먼저 보여주는 부분을 프롤로그라고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뭔가 어떻게 전개될지, 뭔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주인공은 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렇게 만들어졌고 약간 이런 이 앞에 서두를 이야기하는 게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를 보면 어쨌든 예고편을 보면 아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도시 영화 본 적 있어요? 좋아합니까? 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범죄도시 이 4가 개봉이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대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네. 나만 기대가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예고편을 봤는데 어쨌든 이 마동석의 이 화려한 또 액션 막 그냥 애들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아 보고 싶다, 재밌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대충 내용을 보면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장 또 기대되는 거, 이 범죄도시 4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이수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죠.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나온다 이거예요. 1, 2 때 나왔다가 3 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 때 다시 이 장이수라는 사람이 또 나와서 또 뭐 사람 못 살겠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벌써 이 마동석과의 다시 한번 웃음의 케미, 그리고 같이 이 범죄 현장을 때려잡을 것들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액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 장이수가 다시 등장해서 우리를 아주 배꼽 빠지게 하고 웃기게 할 그것들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프롤로그라는 건 결국에 이 전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예고편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의 내용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장을 우리 보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섰으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도 세워지고 들어갈 곳도 미리 정탐을 했으니 이제 진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이제는 진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냐? 이 요단강이라는 곳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니야.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냐면 너희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면 너네 움직이고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중심으로 움직일까? 그냥 이 사람들이 중심일까? 아니죠. 뭐가 중심일까요?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누구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나타내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고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라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누가 움직여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야 그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뭘 보여주시냐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이 가지 않았으면 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으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 3장 앞에서는 기다렸어. 언약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이겠다,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군들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읽어본 말씀에 보면 여리고 앞을 건너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리고 앞을 건너왔다고. 그럼 성 바로 앞에는 이 건너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여리고 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가 먼저 가라고 이야기하죠? 언약궤, 레위 사람들이 먼저 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하고 저기 바로 앞에 있는 그 성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게 맞나? 상식적인 전쟁으로는 좀, 우리 막 그 경찰들 막 특고 임무하는 거 보면 먼저 한 몇 명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하면 사인 주면 딱 이렇게 가서 따라가잖아. 그것처럼 먼저 몇 명 군사들이 앞장 세우고 그다음 괜찮다 싶으면 지나가야 되는 게 보통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뭐가 먼저 가라 그래요? 레위 사람들이 가라 그러고 언약궤가 먼저 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미지는 여러분, 뭔가 군사 행렬, 군인들이 뭔가 걸어가는 그 행렬이기보다는 여호와가 먼저 가시고 여호와가 앞장서시고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예배 행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그 먼저 가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예배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리를 이곳에서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그들은 여리고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군사 행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부터 이 가나안 전쟁의 프롤로그, 모든 전체적인 이미지, 내용,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군사 행렬이 아니라 무슨 행렬? 예배 행렬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전쟁도 예배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 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성결함.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성결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함이 뭐냐? 쉽게 생각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검은색 마음, 죄악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모습, 이 까만색 마음으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전쟁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면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성결하고,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함에 앞서서 제일 먼저 준비될 것은 뭐예요? 성결함,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학교랑 싸우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어려움들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먼저 주어져야 되는 것들,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정결함, 깨끗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세상의 이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금방 물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잠식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기대했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그 가나안 문화에 막 점령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모습을 세상의 모습대로 막 따라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여호와 신앙으로 바꾸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아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곳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죄악들을 없애며 정결함으로 그들을 바꾸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한 죄악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성결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한 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죄와 멀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더욱더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함.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게 순종이고, 그분을 믿고 정말 신뢰한다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뭔가 비효율처럼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길 가운데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이렇게 딱 닿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요단강 물에서부터 그것들이 끊기고 길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잘 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단강이 지금 어떤 시기인지 보여주고 있어.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죠? 사실 요단강은 얕을 때도 있어. 그래서 그냥 건너갈 때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추수 시기고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높을 때까지, 최대한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오른 그 순간 속에서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을
담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 계속해서 그 물 속에 어쨌든 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발을 담가야 됩니까? 안 담가야 됩니까? 담궈야죠.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바닥에 닿으면 멈춘다고 했으니 닿을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믿으면 순종함으로 발을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웃기신 분이죠, 사실. 그냥 처음부터 미리 갈라놔도 되잖아. 처음부터 미리 열어놔도 되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네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내가 기적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뭐예요? 하든지 말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셨을 때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뭘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빠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 속에서 버티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정말 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당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결국엔 멈춰버린 거예요. 추수의 시기라서 물이 범람했을 텐데, 물이 가장 많았었을 텐데,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요단 강물을 가르고 또 그 물줄기를 끊기게 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넘겨주십시오. 뭐 할 때? 순종하고 행동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바닥이 닿기 전까지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 하지만 닿았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홍해 사건도 기억하죠? 홍해도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펴서 이렇게 인도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그 말대로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은 병자들에게 너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죠. 그때 그거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일어서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면,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효율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쫄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물에 빠져서 이 죽을 것들을 염려하고 발을 담그지 못했다면, 그 범람하는 물에 발을 담그지 못했다면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넌다고요? 어디를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요. 마른 땅. 근데 이 여호수아 저자는 사실 출애굽 사건을 계속 연상시키게 하거든요.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도 똑같고,
또 그렇게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 세대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때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니 앞으로도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순종하라고.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정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만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라고 할 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학교 세울 때, 각 학교에 교회 세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도 있고 내 모든 선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이 가끔은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면 분명히 우리 마음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좀 미련한 것 같은데, 조금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 바보 같은데,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했더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순종할 때에 그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예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게 꼭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기억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요단강을 은혜로 건넌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4장에서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이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학자인 로버트 웨이는 예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기억이다. 예배는 기억하는 거, 예배는 재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기억하는 행위와 더불어 단순히 과거에 그러셨지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내 삶에 기억하고 그러니까 적용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로 대입하고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미래를 바라고 미래를 소망하는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6월절 여러분 출애굽하는 거 보면 6월절도 막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왜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현실 그 과거를 현실로 가져오고 그리고 구원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 플러스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그 요단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그럼 나중에 또 그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 그런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그럼 앞으로도 우리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일을 재현하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간의 입장으로 난감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막해요. 바로 싸워야 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아까 어디 앞을 지나갔다 그랬죠?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 겁나 센데요. 여러분 겁나 세.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아,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일으키며 앞으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우리 순종함으로 요단강 건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 청소년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그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앞으로 지금 내 삶과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나를 위한 예비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돌들, 이 기억의 장치를 통하여서 분명 그 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지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강하신 분이야.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알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가나안 프롤로그라고 했어요. 오프닝이라고 했어요. 이 전체적인 원리가 이 안에 다 작동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성결함, 순종함, 기억함으로 예배하라고요. 그러면 순종하고 성결하고 순종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가나안 전쟁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3장에서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음 주에 5장, 6장, 그다음에 7, 8장 막 이렇게 볼 텐데 분명히 하나의 포인트가 그 전쟁 안에는 다 들어 있다. 성결함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이 순종함 여리고 할 때 이야기할 거고 기억하는 거 아이성 전투할 때 다 이야기할 거야. 다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하지 않아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가나안 전쟁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인생 속에 요단강을 가르실 그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함으로 또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